9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주변에 12절로 나와 있죠. 13절까지.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9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라는 거죠? 듣기를 잘해라. 듣기를 잘하면 싸움이나 다툼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것은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우리의 생활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일이나 하는 모든 것들, 왜냐하면 상대방과의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잘 되어지면 서로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상담학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공감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공감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되받아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 내가 지금 저 말이 끝나면 이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그 A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상대방이 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뭐를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B나 C를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A라는 이야기를 다 끝내면 나는 B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나는 A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당신은 B를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B를 이야기를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B를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왜 A를 이야기를 해? 라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문서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A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유삼내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왜 듣고 싶지 않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왜? 우리 유산대 집사님도 상담학을 하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왜 듣기 싫을까요? 비기 싫어서요. 말씀 안 하시니까. 아니, 비기 싫거든. 왜 비기 싫죠? 이게 비기 싫다라는 건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비기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에 드는 언어로 말을 않고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현 집사님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유산회 집사님을 대하게 되어지면 비기 싫으니까.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꼴불견스럽고 그러죠. 그리고 짜증나고 괜히 기분이 나쁘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대화이지만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대화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였구나, 이거였네 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들이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자세의 모습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틀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을 존중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얘기가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모임 가운데 있을 때는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집사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이야기를 서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공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그렇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는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저는 어떻게 그렇군요.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나지 않지요.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대화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싸우는 부부들 가운데에서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 줄 아십니까? 남편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아내는 상담학을 공부한 부부가 아주 극렬하게 싸운대요. 왜요? 심리를 잘 알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라고 판단되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더 아는 사람들이 더 한다. 신앙도요, 깊이 있게 믿었던 사람들이 더 하고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더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나 이 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위에는 솔로몬의 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그 형들은 너무나 잘났고 또 위대했고 또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감은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또한 무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을 놓고 보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야, 이거는 혈통이 아니잖아 라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린 녀석이 뭘 할 줄 알겠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지 않겠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청했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솔로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지 않잖아요. 솔로몬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들 속에는요, 두려움이 생겨요. 왜 두려움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아닌데, 전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이런 오해 섞인 모습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형들이 마치 자기를 이렇게 막 무너뜨릴 것 같고, 형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어떻게 막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린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려지는 이야기들, 경청하는 이야기들은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 솔로몬이 뭐 할 수 있겠냐,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솔로몬은 얼마나 위기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선택을 한 게 있어요. 그 선택이 뭡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와 극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하는 것을 어린 솔로몬의 눈에서부터 보여줬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에 처해 있었던 솔로몬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였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 왜 그러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배우면 도둑질이 오래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표현인 것 같지만 좋게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는 모습들을 보고 배우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멋진 믿음, 더 왕성한 믿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는 꿈을 꾸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연습했는데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합주를 하잖아요. 왜 아이들 기타를 사주고 베이스 기타를 사주고 드럼을 가르쳐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지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법 잘해요. 틀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해봐야 늘거든요. 지네들이 틀려봐야 창피한 줄을 알고 열심히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틀렸다고 지적질하면요 안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틀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멘 안 하시네. 분명히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 앞에 첫 번째 연습한 것을 첫 번째 공연하는 아이들 특송하는데, 우리 어른들 예배 때 특송하는데 얼마나 떨겠어요. 얼마나 쫄겠어요 애들이.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어른들이 그만큼의 그 정서와 기쁨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몇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아름다운 교회 좋아?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120점이요. 제가 그래요. 왜 120점이야? 야, 목사님이 물어본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행복하대요. 좋대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대요. 여러분, 애들이 거짓말 할 것 같잖아요. 물론 거짓말 잘하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행동과 모습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90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네들끼리 놀고 지네들끼리 먹고, 여기서는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애들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라면 먹고 싶으면 저한테 라면을 들고 와요. 목사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들은 먹지 말으라 가죠. 2개 먹어, 괜찮아, 마음껏 먹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어른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을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성장하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른들의 성숙한 믿음, 행복한 믿음,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은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의 멋진 지도자들이 되고 이 나라의 멋진 섬기는 일꾼들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에 그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은혜 집사님이라고요. 은혜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다 줄게. 왜 그래요?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했어요. 경청하고자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야 그 아비의 그 자식이구나. 야 내가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더니만 그 사랑했던 아들의 자식이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잘 안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잘 신앙생활을 안 할까? 물론 때가 있겠지. 물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욕탕 가면 다 때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때 타령하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새끼들이 잘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내 자녀들은요 다윗과 같이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 살면 당연히 자녀들이 잘못 살게 되어 있지. 왜 그래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시죠. 솔로몬아 두려워하지 마. 야, 너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어떤 것을 듣고자 했고 어떤 것을 구했는지, 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제가 이미 다 줄거리의 맥락을 이야기를 드렸죠.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금 솔로몬이 듣고자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알고자 하셨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뭐예요? 선이 뭐며 악이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어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떠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서 선한 쪽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세기를 엮어다가 벽돌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라고 해본 것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지팡이를 들고 뭐 짐승들을 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했겠지요. 근데 아말렉은요, 철기 문화에서 전쟁에 능한 민족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 군대가 죽어져 가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면, 선함을 선택하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떨어지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쳐무찌르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과 헌신의 모습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비로소 조금씩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감 하나 떨어지면 진짜 이제 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줄 알고 계속 입만 벌리다가 어떻게 하고요? 이제 치과 가야 돼요. 턱 나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사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왜 아론과 훌이 함께 했을까? 물론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뭐를 아셨어요? 모세의 피곤함을 아셨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이제 양쪽에서 손을 받쳐들 때 그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랬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승리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어.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포인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기를 원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팩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다시 말하면 경청하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물론 기쁘게 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도 물론 기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말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보셨던 거예요. 이 어린 녀석이 악에서 떠나서 선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제 틀어서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일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멋있는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지요. 두 번째,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요. 솔로몬의 아주 명확한 판결의 모습이지요.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그런데 한 날 또 같이 아이를 낳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한 여인의 아이는 죽었고 한 여인의 아들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여인이
죽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아이를 산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해요. 바꿔치기를 하고 놓고 보니까 이 여인이 눈 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좀 지식이 없고 우둔하더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모를까요? 자신이 낳은 자식을 몰라요? 예? 안나 집사님, 은호를 몰라요? 똑 닮았던데, 예? 그잖아. 아니, 대답을 해봐요. 은호를 어디서 몰라봐요? 예? 금방 알아봐요. 내 새끼는 금방 이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눈도 닮았고 코도 닮았고 어쩌면 뒷모습도 우리 최한준 집사님하고 똑같은지 오늘 최 집사님 머리를 깎고 왔더라고. 근데 은호의 뒷모습을 보니까 한방에 내가 보니까 저걸 닮았구나 은호가. 예?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답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 답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알고 있단 말이죠. 참과 거짓이 뭔지, 선과 악이 뭔지 이 두 여인은 알고 있어요.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그 칼로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짜인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울고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주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부터 뭐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인정하기를 시작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권위가 살아나고 왕으로서의 이제 모든 삶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왕은 어리지만, 우리 왕은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왕은 지혜로운 왕이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걸로 솔로몬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솔로몬아,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더니 내 말을 누군가가 잘 경청하더라. 여러분 이게 해답 아닙니까?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괴로울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아픔의 길을 갔더니 내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틀림이 없고 엄마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라. 우리 엄마는 힘들 때, 우리 아빠는 아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 잘못된 게 없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살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경청이 올바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떤 반응을 하셨지요? 물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빼놓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칭찬과 더불어서 겸손과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들의 본심을 보셨어요. 솔로몬이 겸손한 아이였구나. 솔로몬이 지금 나에게 대하는 태도는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어요. 저 아이는 지금 겸손하게 나에게 나아오고 있구나. 저 아이의 하는 이야기는 진심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경청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까요? 물론 맞닥뜨리고 사는 게 맞아요. 이게 상담의 기술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과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상담이나 심리가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해 보면 알아요. 배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대항하라고요? 예?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오로지 선으로 대항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죠. 뭘로 대적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뭘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악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뭐예요? 선이거든요. 선으로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의 역할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살고 더 모질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것들 똑같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런 균형감을 잃은 교회의 모습들, 교회가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 아니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 지금부터라도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청하게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더불어서 풍성한 것까지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많은 대화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고, 기도하는 자세로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협력을 할 때에 승리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모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 경청하는 마음 꼭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 지혜로운 삶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멋진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